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자. 믿음의 회의를 극복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계기에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를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이런 회의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 왕은 우리 믿음의 거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시편 43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호소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 기적들을 보았던 그들이 무리바에서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어느 계기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의는 매우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회의가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의가 다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배고파요? 왜 아파요? 왜 사람은 죽어요? 왜요? 왜 이건 이래요? 왜 이래요? 하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왜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눈앞에 등장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도마는 믿음의 회의를 아름답게 극복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도마가 믿음의 회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신앙의 회의가 온 사람이 있다면, 또는 우리 중에 신앙의 회의를 겪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의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회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내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사정 털어놓는다는 건, 죄를 털어놓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죠. 돈 없다고 털어놓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부도 났다 그러면 거래처 다 떨어질까봐 말 못하는 게 현실이죠.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직히 신앙의 회의를 털어놓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명색이 집사고 권사인데, 목사고 장로인데,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그런 비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모든 회의는 진지한 구도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조금 앞부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좀 더 함축한다면 예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구도자적 자세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탐구하며 믿음에 대해서 구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도마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믿음의 회의를 표현합니다. 자기가 의심이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그가 남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 믿음의 괴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의심, 신앙적인 회의가 쌓여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러한 회의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구도자적인 자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도마와 같이 유능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적인 회의를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대단한 회의죠.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말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의 회의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탄 마귀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멍청하다고 비난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너 내한테 와가지고 직접 한번 손가락 넣어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비난하는 말입니까? 격려하는 말입니까? 저는 격려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네 안에 있는 회의를 극복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회의는 올바른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의심이나 회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시고 말씀을 토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구도적인 자세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참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한다든지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회의 극복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 또 다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경험, 때로는 기도 중에 기막힌 환상을 보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보면 부자가 호요시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지옥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을 들어볼 때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믿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들 거기에서 강조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요, 신비한 자기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말씀이죠. 이것을 주의하라는 말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확실한 예언입니다. 새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듯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신앙적인 회의를 극복하고 견고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도마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너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에 보면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못 박힌 손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처음 신앙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나중은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직접 만지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말씀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 뿌리를 굳게 내리는 사람은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회의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의가 올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뭘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제자들 중 유독 도마가 신앙의 회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2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 모인 공동체에 도마가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홀로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죠. 학교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또래 집단에서 함께 할 때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함께 할 때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들,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적이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주로 청교도 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참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참 진지하고 그러면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한창 신앙의 전성기를 이룰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 외에도 주간에도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주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기를 폐하지 마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들 나름의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그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입을 영적인 손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그 시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을 뒤로 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 일들에 먼저 그쪽으로 빠져 있다면 어떻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회의가 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것이요,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신앙의 공동체를 더 찾아야 신앙의 회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 워싱턴의 한 교회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주일에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마 대통령 만나고 싶어하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때 그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아주 기막힌 아주 명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참석하실지 못하실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충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분의 충고처럼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대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를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회 있을 때마다 신앙적 회의를 질문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회의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갈,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믿음의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회의를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